우리는 몇 주 동안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눴었고요. 또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하게 돼요. 물론 믿음이란 무엇이다 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믿음의 이모저모를 살펴볼 수도 있겠고, 또 여러 시각에서 믿음을 정의 내려볼 수도 있겠죠. 분명한 것은 이 시대에 믿음의 모습이 많이 도전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절대적인 것이었죠. 실제로 어려운 시기들을 살았고, 그래서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었고, 아무리 삶이 힘들고 고단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상황들을 이겨냈었지요. 이런 믿음은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 이런 신앙들이 현대 사회에 와서는 빛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런 현상은 더 두드러지고 있죠. 하나님이 아니어도 바라볼 게 많은 세상이 되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어도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들이 너무 많은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내 삶에서 한 요소, 한 부분이 된 거예요.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삶의 한 부분만 된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뒤로 잠깐 밀어놓을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더 급한 일이 있으면 잠시 뒤로 밀어놓아도 좋은 그런 요소가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구약에서 혼동하고 있는 세 여인들이 있어요. 사르밧 과부는 누구고, 그 다음에 아들두가 같이 기름을 부었던 그 과부는 또 누구고, 또 수넴 여인은 누구인지 막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잠깐 정리를 하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시대 때의 여인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두 아들과 함께 기름을 따랐던 그 과부는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 여인이죠. 오늘 수넴 여인도 역시 엘리사 시대 때의 여인이에요. 사르밧 과부는 3년 6개월의 그 가뭄 때 엘리야를 영접하고 자기 집에 기름 조금과 그 다음에 한 줌 그 곡식가루가 있었는데 엘리야를 영접하는 그날까지 그 모든 것이 떨어지지 않았던 기적을 맛본 그러한 여인이죠. 기름을 따랐던 엘리사 시대, 이 기름을 따랐던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나오는데 그 여인은 남편이 선지자를 따르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남편이 죽고 나서 빚으로 인해서 두 아들이 팔려가게 생긴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너희 가진 게 뭐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기름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동네를 다니면서 그릇을 빌리되 있는 힘껏 많이 빌리라 이렇게 요청하죠. 그릇을 빌려오니까 거기에 기름을 따르라. 두 아들과 함께 기름을 따랐는데 그 그릇들이 다 차도록
이 기름이 그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수넴 지방에 사는 이름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남편도 있고 과부가 아니죠. 또 집안도 상당히 부유했던 것 같아요. 엘리사가 수넴 지방에 방문할 때마다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급기야 남편에게 요청을 하죠. 여보,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저 사람이 쉴 수 있도록 우리 작은 방을 하나 마련합시다.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엘리사를 위해서 작은 방을 하나 준비하고 엘리사가 그곳에 올 때마다 그 방에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것이죠. 이쯤 되니까 엘리사도 이 여인에게 뭔가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을 불러서 묻습니다. 혹시라도 이 나라의 왕이나 군대의 사령관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면 나에게 말하라. 내가 그 부탁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엘리사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죠. 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가 죽었을 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외쳤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영향력이 그렇게 컸던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 여인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이 부유하고 웬만큼 살았던 여인이기 때문에 정중하게 사양을 하지요. 엘리사가 자기의 수종을 두는 게하시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 여인이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는데 딱 하나 모자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뭐 많이 인식이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이때 사회에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배가 끊기는 거잖아요.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년 이맘쯤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이어지는 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본문이 시작되나요? 바로 그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는 장면으로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정말 고대하고 고대하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그 가정에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조금 자랐겠지요. 이 아이가 어느 날 아버지 이 곡식 빼는 그 들에 나간 거예요. 일꾼들하고 함께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아이가 아빠 나 머리 아파. 나 너무 머리 아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귀한 아들이니까 일하는 사람을 시켜서 급히 집으로 돌려보내지요. 아이는 집에 돌아와서 이 엄마의 무릎에 그냥 앉아 있다가 그만 그대로 죽고 마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게 이 아이가 죽고 마는 거죠.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이 아이가 일사병에 따른 급성 뇌염으로 죽은 것 아닌가. 현대에 와서 의학자들이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었다면 차라리 덜 괴로웠겠죠. 그토록 원하던 아들이었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가 뺏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죽은 아들을 두고 소란을 일으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느 할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죽을 때는 하늘이 제대로 보였는데 아들이 죽으니까 하늘이 노랗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3년을 가더란 거예요. 평생을 죽은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남편은 산에 묻었는데 아들은 가슴에 묻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런 아픔이 있었을 텐데 침착하게 이 아이를 엘리사가 묵었던 그 방의 침대에 눕혀놓고요, 남편을 만나서 엘리사를 만나러 가겠다고 요청을 하죠. 아이가 죽은 줄을 모르는 남편은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철도 아닌데 왜 선지자를 만나러 가려 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때 이 여인의 대답이 뭡니까? 평안이라는 거예요. 다 잘 될 겁니다. 별일 없어요. 평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평안일 수가 없죠. 누가 봐도 이 상황은 평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나갈 때도 마찬가지죠. 엘리사의 명을 받은 게하시가 나와서 무슨 일이 있느냐, 내 집이나 내 남편이나 아이가 평안하냐 물었을 때 이 엘리사 앞에서만 자기의 괴로움을 토하고요, 게하시에게도 평안입니다 라고 답변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불행한 상황인데, 너무나 가슴 아프고 힘든 상황인데도 이 여인이 평안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들었던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실수로 아이를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감당하기 어려워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쳤을 때 우리의 입을 함부로 열지 않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하거나 불신앙의 말을 언급하지 않도록 내 입술을 금지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욥을 보게 되죠.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렸죠. 그의 정말 사랑하는 10남매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합니다. 건강까지도 잃어버렸죠.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났다 그랬어요. 얼마나 가려웠으면 질그릇 조각으로 그가 툭툭 긁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아내가 얼마나 한심해요. 그래서 이 아내가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함을,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 당신이 말하는 게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에게 화를 받는 것도 마땅하지 않겠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욥은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그때에도 우리는 입을 열어서 함부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 입술을 금하여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의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은 소란을 일으키지 않은 거예요. 남편에게도 이야기하잖아요. 남편에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게하시에게 말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엘리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누구에게 나아가느냐, 가장 먼저 이 여인이 나아간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나름대로 털어놓을 대상, 의지할 대상이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부모도 있고 친구도 있고 심지어 내 나름대로 어떻게 해볼 수도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은 이거 얼마면 해결이 될까, 돈으로 먼저 견적부터 뽑아보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도 안 되면 너무 쉬운 방법도 있어요. 도피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도피하는 거예요. 도피하는 방법 중에 가장 극단적인 게 자살인 거죠. 시편 20편 7절 말씀에서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절대적인 믿음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안 될 수 있고 사람에게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고 내 문제를 그분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두 번째 걸음인 것이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사실이 또 하나 있죠. 뭐냐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인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내 앞에 놓여있는 시련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주지 않고 여전히 존재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겠다라는 변하지 않는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때로는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다 라는 것. 이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인 거예요. 이 여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 않은 것이죠. 자신의 인간적인 괴로움이 있지만 이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도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을 엘리사에게도 알리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이 안 됐지만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내용을 통해서 고난과 위기 속에서 어떤 것이 믿음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중에 네 번째를 제가 언급했을 때 바로 영원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고난과 위기 속에서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아들은 결과적으로는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더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를 잃었을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부모가 자녀를 잃고 있어요. 자녀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코로나19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이별을 겪고 있는 것이죠. 내 생명과 같은 사람이 죽어간다, 죽음을 통해서 이별한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음 너머에 존재하는 영원,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남의 사생활을 자꾸 언급하는 건 안 되겠지만 이분도 나누기 위해서 인터넷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생후 6개월 된 아이가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여인이 당한 고통과 뭐 크게 다르지 않겠죠. 부모로서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까운 지인들만 찾아오는 조용한 빈소에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아들을 잃은 젊은 아빠의 정신 나간 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진심입니다. 인생의 바닥까지 와보니 남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돈과 명예, 그 어떤 것도 저에게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천국, 이 한 단어만 제게 위로가 됩니다. 죽어 천국 가는 날 우리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고 다시 안을 수 있고 다시 눈을 보고 웃을 수 있다는 사실만이 제게 위로가 됩니다. 언젠가 죽는다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이지만 천국을 가슴에 품고 막내를 먼저 보낸 우리 부부에게는 소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직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가 언제나 선하시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의 뜻이 언제나 나의 뜻보다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을게요. 누구누구야, 아빠가 정말 사랑한다.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 품에서 푹 쉬고 있으면 아빠도 엄마도 금방 갈 거야. 아침에 반가운 미소로 아빠를 매일 반겨주던 것처럼 다시 만나는 날 미소로 아빠 엄마를 반겨주렴. 사랑한다 우리 아들, 잘 가라. 뒤를 이어서 엄마의 글도 올라왔는데요. 엄마의 글도 크게 다르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틀간 일평생 흘렸던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던 이 엄마이지만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죽는다는 것이 두렵고 천국에 간다는 확신도 없었던 이 엄마가 아들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눈 얘기들이 믿음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믿음의 한 부분들만 지금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올 때,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위기를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처럼 호들갑 떨면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반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반응하느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자세와 태도가 조금쯤은 다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주저앉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문화가 바뀌고 사상이 바뀌어도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인 것이죠. 이 절대 믿음만이 현재 우리 앞에 있는 문제에 우리가 지지 않고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살아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요동하는 믿음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절대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경을 넘어서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